오늘 시간에는 오늘날 구원을 위해 교회들이 목숨처럼 지켜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까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빌고 건강함과 시시때때로 도와주시는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또 능력과 그리고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머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쁜 날, 주일날 항상 주일이 기다려지지만 건강한 얼굴로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기쁨이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금식해 주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오늘은 좀 새롭게 제가 시작을 해보려고 뭐 하나를 준비를 해왔어요. 이게 뭘까요? 만성절. 기독교에서는 잘 들어보지 않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무슨 절기 같아요. 그죠? 절자가 마디절인데 절기를 할 때 그 절을 쓰잖아요. 만성절이라는 것은 가득 충만할 만, 가득 찰 만자에다가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거룩한 것이 가득 차는 어떤 절기, 이런 느낌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만성절이라는 날은 양력으로 11월 1일을 가리키는 날입니다. 만성절이라는 말은 가톨릭에서 쓰는 말입니다. 천주교에서 쓰는 말로서요. 매년 11월 1일을 지칭하는 그런 날인데요. 가톨릭의 모든 성인들을 축하하는 대축일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우리 영어권에서는 할로윈 데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보통 할로윈 데이라면은 무슨 호박에다가 세모난 구멍을 뽕뽕 뚫어가지고 눈을 거기다 집어치고 이렇게 저녁을 막 돌아다니며 불을 켜고 다니고도 있는데요. 할로윈 데이라는 말은 할로우라는 말이 원래 세인트라는 말과 동일한 언어예요. 언어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성인이란 뜻입니다. 할로우가.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뭐 크리스마스가 이상한 절기로 바뀌듯이 그런 식으로 바뀌었는데요. All Hallows Day, 이것을 만성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All Saints Day, 모든 성인의 대축일이다. 그래서 이 날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 전날, 하루 전날을 10월 31일이라고 하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런 노래를 저희 세대는 잘합니다. 저희 세대는 잘하는데요. 그 10월의 마지막 날, 이 날은 할로윈 데이의 전날이라고 하죠. 전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로윈 이브닝, 줄여서 할로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10월 마지막 날을 할로윈 데이로 이렇게 지키는, 이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만성절이라는 절기인데요. 이 만성절이라는 절기가 왜 필요하느냐?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마지막에 가게 되면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만성절. 이 절기가 천주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만성절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독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죠. 이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이 왼쪽이고요. 오른쪽은 그 문만을 좀 확대해 놓은 것이고 가운데는 그 안에 들어가면 저렇게 생겼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것이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인데 파란색 계열, 초록색 계열의 철문처럼 이렇게 청동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청동으로 돼 있는 문의로 돼 있는데 저기에 95개조 반박문이 써 있어요. 잘 보이시죠?
네, 눈이 좋으신 분은 저기에 95개조 반박문이 글자로 써 있는 것을 아마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저게 바로 10월의 마지막 날에 그러한 누타라는 사람이 저기다가 95개조 반문을 썼는데 저기다 쓴 건 아니고 나무문이었대요. 근데 다 불로 타버리고 그래서 청동문으로 지금은 바꿔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되게 재밌어요. 비텐베르크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2,000명 살았대요. 2,000명. 그런데 그날만큼은 6,000명이 사람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10월 31일 날 6,0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느냐? 11월 1일 날 이 성당문을 딱 열게 될 때에 이 성당 안에는 뭔가 있었어요. 이 성자들의 유품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입고 있었던 옷 조각이 거기에 좀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녹슨 못 하나가 그 성당 안에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의 머리카락이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의 성경이라는 불가타 역이라는 제롬이죠. 불가타 역이라는 그 불가타 제롬이라는 사람의 이빨 3개가 저기 안치되어 있는데 이 성인들의 유물을 가장 먼저 가서 보고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다는 왜 베데스다 목가에 천사가 이렇게 탁 내려오면 물이 동하지 않습니까? 그때 맨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날따라 엄청난 사람들이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들어가고 진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뭐가 와서 누타가 거기다가 나무니까 종이를 이렇게 박은 거 아닙니까? 뭘 박냐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드디어 터졌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사적인 아주 중요한 사건을 제가 역사적으로 제가 이렇게 살펴드릴 텐데요. 평소 때 잘 못 들어본 말일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들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왜 신앙생활 아니 교회 생활,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15주년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것인가?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갖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 빗나가는 길에서 오리무중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뭐라고 했느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런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해주어서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란 복음을 전파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교회여야 진실로 참다운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멋있게 생겼고 높이 지어졌고 우람하고 최현대 시설로 잘 지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신앙생활에 있는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퍼센티지가 낮다.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건 인간의 모임인 거예요. 인간의 사조직이 교양생활하러 모이러 온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과연 그 교회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천국에 얼마나 들어가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느냐 아니하느냐를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정말 음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도와주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면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과연 무엇을 끝까지 붙잡고 사수하고 수호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관하여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정 목숨처럼 지켜내야 될 교회가 이걸 꼭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며 어디로 가든지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라 이렇게 하시게 되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러 전파하면서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증가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보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회개하라, 오늘 회개하라, 현재 명령법이에요. 계속 회개하고 있어라, 계속 회개하라 이렇게 말인데 이 말만 한 게 아니었어요. 마가복음을 비롯한 그 평행 본문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17절은 회개하라고만 한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병자들을 고치며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느냐? 여러분, 회개 없이도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교회 생활하는 진정한 목적은 이 땅에서 건강히 살고 자녀 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오늘날 성도들은 전도하게 될 때에 방금과 같이 전하고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30년경 예수님이 공생애를 약 3년 동안 하신 후에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파송하실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부의 말을 했어요. 주의사항을 일러줬어요. 뭐라고 주의사항을 일렀냐면 너희들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이 지팡이라는 것은 만약에 강도가 나타나든가 뱀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 나를 좀 도울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힘들 때도 짚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너희들에게 양식을 며칠씩 쌓고 다니지도 말고 배낭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다니도 말고 옷을 2벌 입지도 말고 그리고 신발을 거기다가 채워서 가지고 다니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게 될 텐데 그 은혜를 받게 되면 그와 같은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질 거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나가봐라 라고 하는 뜻에서 그들에게 주의사항을 일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너희들이 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증언하라.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듣거든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냥 나와라, 자신 있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살았다고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자신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도 있다는 것을 보고 그 문제들도 이제 해결해 줬죠. 귀신들도 쫓아주고 병자들이 기름을 바르면서 그대로 고쳐주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을 전할 때 꼭 전해야 할 말을 잃어버린다면 복음 전파는 그 중심점을 결국에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을 전할 때 꼭 전해야 할 말을 잃어버린다면 천국을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을 전할 때 꼭 전해야 할 말을 잃어버린다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진짜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을 전할 때 꼭 전해야 할 말을 잃어버린다면 회개의 중요성을 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을 전할 때 꼭 전해야 할 말을 잃어버린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현재에서 잘 살고 잘 먹게 됩니다. 이것만 전하고 다닐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전할 때 꼭 전할 말을 잃어버린다면 교회가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전해줘야 될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을 전할 때 전해야 할 말을 잃어버린다면 복음 전파의 내용에서 천국은 사라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을 전할 때 꼭 전해야 할 말을 잃어버린다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엉뚱하게 말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을 전할 때 꼭 전해야 할 말을 잃어버린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빠뜨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일러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삶 속에서 기도와 능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천국과 회개를 이렇게 전하지 않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교회가 대체로 타락하게 되거나 세상이 부하게 되면 천국과 지옥을 전하지 않게 됩니다. 중세시대는 교회가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천국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사람들이 부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과 회개를 전하지 않습니다. 중세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약 1000여 년 동안 500년에서 1500년까지, 짧게는 500년 동안 1000에서 1500년까지 이런 중세시대에는 천국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연옥에 빠지지 않을 것인가, 죽어서 이미 연옥에 빠져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영혼에서 구축해낼 수 있을까를 전했습니다. 천국을 전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는 방법을 전하지 않냐고, 연옥에 빠지지 않고 연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자꾸 이걸 일러주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1990년 이후에 한국교회도 천국과 지옥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1990년대에는 제자, 경배와 찬양 뭐 이런 거, 우리 교회 찬양 잘해, 우리 교회 젊은이들 많아, 우리 교회 제자 훈련해, 뭐 이런 것을 우리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왜 처음부터 회개의 중요성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걸 전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 회개와 천국의 중요성을 잘 모르게 되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못 알려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들어가는 것을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또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관심 없게끔,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세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잘못 알려주는 시대였습니다. 그것도 교회의 사제계가 곧 신부들이 아니면, 교회의 신부들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중세시대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제들이 사람들의 죄를 고해성사를 받아가지고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죄 용서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다 연옥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 임종식이 가까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례를 받고 죽어야 돼요. 세례 못 받은 사람은. 그래야 연옥에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임종식이 가까우면은 그 마부가 말이죠, 따랑따랑따랑따랑
따랑따랑따랑따랑따랑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앰뷸런스가 따로 없어요. 그냥 길이 쫙 열려지는 겁니다. 그냥 막 고속도로에 열려요. 왜? 빨리 가서 그 세례를 줘야 그 양반이 연옥이 안 떨어지지. 만약에 거기서 누가 가렸다가 연옥에 떨어졌다 그러면 네 죄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딸랑딸랑딸랑 그냥 딸랑딸랑딸랑 합니다. 그러면 그냥 막 마차의 길이 착 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럼 왜 이런 지경이 됐습니까? 이것은 이방 종교가 기독교에 합쳐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처음에 기독교는 순수한 기독교였는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해가지고요, 로마의 종교의 대사제 그 직을 교황이라 그 황제가 이어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에다가 이것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제가 그 일을 하기를 했는데, 그때 뭐냐면 태양신 종교의 모든 것들이 천주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천주교는 태양신교처럼 다 돼 있어요. 휘장들이 다, 이런 모든 장식들이. 심지어 죽을 때 눈과 코와 귀와 손과 발에다가 물을 찍어 바르지 않으면 연옥 떨어져요. 그런 규정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의 이 세상에 로마의 이런 그 태양신 종교 계열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나중에 AD 590년경 데오도시우스 황제 그 무렵 될 때는 이건 나는 도무지 나는 안 하겠다. 그래 이걸 내려놔 버려요. 그러자 이 당시에 기독교 5대 교구가 있었는데, 그 교구가 한중에 로마의 교구가 있었는데, 로마 교구의 제63대 감독이었던 그레고리 1세가 그러면 내가 그것을 차지하겠다 해가지고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것을 제도를 자기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걸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모든 것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리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교리들로서 사람들을 제어하기 시작하는데요. 연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여러 교리들을 만들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교리들이 나옵니다. 그럼 연옥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연옥이 없지만 그들은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은 단련할 연자에다가 감옥 옥자를 쓰고 있죠. 네. 거기에서 정화의 기간을 거치는 어떤 감옥을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서 죽기는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으로서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하늘의 기쁨으로 들어가려면 거기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교리를 가르친 것이 바로 연옥의 교리인 것이죠. 그래서 연옥에 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연옥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 밑에는 불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저 위에는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야 돼. 천사가 데리고 올라가는데 한 여자가 저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천사가 딱 들고 이렇게 올라갑시다. 어떤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나도 가고 싶은데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연옥에서 과연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리아에게 기도를 바치면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면 예수님은 안 들어주지만 어머니가 예수님이 얘기하면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 이렇게 이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 마리아가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물 한 방울이라도 내려준다는 거죠.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성인들은 자기들이 저 천국에 들어갈 많은 그 선행과 공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연옥이 안 떨어지고 천국에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인들이 공로가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어떤 이런 만드는 공원들을 가보면은 곳곳마다 성인들의 이 상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누구요, 무슨 마테오요, 거기다가 뭐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그들의 남은 잉여 공로가 내게 오기 때문에 그들이 떨어진다는 거죠. 부탁을 하니까. 그래서 그들의 잉여 공로로 말미암아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가기는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건이 부족해서 임시적으로 있는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까 비텐베르크 성당에는 뭐예요? 그 성인들의 유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보고 그 앞에서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 은총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6천 명이라는 세배 사람들이 그날 밤에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이렇게 모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그 공로가 필요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얼마만큼 공로가 필요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을 했어요. 그러자 1091년 제158대 교황 우르반 2세가 새로운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저 연옥에 가서 저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 정화의 기간을 거치는데 저 정화의 기간을 빨리 끝낼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헌금기에다가 돈을 땡랑 하고 딱 넣는 순간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제가 죄 사하노라, 연옥에 있는 죄를 사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연옥에 있는 영이 푹 떠가지고 착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면죄부라는 것을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교황이 맨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교황의 도장을 종이대기다 찍어가지고 그걸 나눠준 겁니다. 신부들에게. 그래서 각 성당에서 이제 그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면죄부를 돈 주고 사게 되면 자기의 부모님을 연옥에서 천국에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냥 어머니 그냥 뜨거운 불에서 그냥 계속 계시고 조금만 계시고 더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정작 성경에는 연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는 확실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죄를 회개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게 되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과 회개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성도들이 보면은 큰일 나겠죠. 왜? 그렇게 면죄비를 팔아서 착취를 하고 자기의 재정을 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건물을 짓기 위해서 화려하기 위해서 그걸 썼는데 돈 안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어로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100년경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성경을 보면 안 되죠. 그리고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면 위법이다. 금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23년 5차에 걸쳐서 라테난 종교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자기 집에 성경을 소유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만열하게서 불태워 죽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고 있으면 혓바닥을 핀셋으로 꽂아가지고 빼서 만열하게서 죽입니다. 성경을 소유하고 있으면 철갑이라고 해서 이 못으로 되어 있는 철갑에다가 사람 집어넣고 합쳐버립니다. 남자들은 사지에다가 말을 묶어서 찢어버립니다. 왜?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주교의 더러운 역사입니다. 온갖 고문을 강하고 그래서 이 천주교 이 500년 역사에 얼마가 죽였느냐? 6천만 명의 기독교인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연옥에서 빠져나가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지시한 것을 따르시오. 그래서 미사를 드려도 라틴어로만 미사를 드리지 자국어로 미사를 안 드려요. 왜? 알아버리면 안 되니까, 모르게 하려고. 그리고는 7성례를 따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가지 성사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세례식과 성찬식만을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라, 성찬식을 하라 했기 때문에 따라가지, 나머지 견진성사, 입교식이랄지 고해성사, 죄용식이랄지 결혼성사, 결혼식이랄지 성품성사, 사제서품식이랄지 종부병사성사, 임종식, 이런 것은 안 따라갑니다. 근데 이 7가지를 해야만이 결국에 연옥에 빠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지시를 따르지 않게 되면 죽이는 겁니다. 종교재판소를 열어서 그것을 마녀사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주교 역사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대는 이다 간별사들이 등장해서 교리, 이 성경 말고 교리를 가지고 따져서 교리를 안 지키면 당신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해서 교단에서 호적을 파버리고 그 다음에 파면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 답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할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천국 가는 것을 틀어막고 쥐고 있었을 때 이것이 과연 교회가 해야 될 일인가? 내가 사제의 서품을 받은 신부로서, 여러분 내가 여기 사진 안 가져왔으면 여러분 사제의 서품 받을 때 어떻게 안 좋았어요? 땅에다가 완전히 흰옷 입고 쫙 엎드립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땅에다가 쫙 엎드려요. 그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근데 루터가 자기가 이런 고행과 선행과 여러 많은 것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많은 걸 해봤는데 아무리 해봤자 더 걱정이 되고 더 어렵다는 걸 알게 돼요. 너무나 고민에 빠지고 살이 빠지게 되니까 슈타우트피츠라는 당시에 어거스틴 수도원의 그 원장에 들어갔었는데 그 원장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경을 주마. 성경을 봐라. 그리고 성경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루터가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봤더니 로마서 1장 17절 믿음은 의로 말미암아 된다. 하박국 2장 4절 시편 말씀 보니까 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의가 전가되는 것이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지, 꼭 사제한테 가서 내가 무슨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회개하면 되는 것인데 이걸 엉뚱하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루터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세의 구원론이 3가지였는데 이 구원론의 3가지에 2가지를 거부하게 됩니다. 거부하게 되는데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사람들로 하여금 토의하기 위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 루터가 당시에 이 천주교가 제시하고 있는 구원관, 이 3가지 구원관 중에 2가지는 거부하고 1가지는 받아들이는데요. 첫 번째 구원관은 뭐느냐? 교회의 사제가 구원을 준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교회가 사제, 고해성사에서 교회가 사람의 죄 용서를 준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2번째, 성도가 선행이나 공로가 있어야 천국에 간다는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은 한 번 죽어버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를 위해 산다 할 때 그 효력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선행이나 공로가 천국에 사람을 들어가게 한다는 천주교 가르침은 구원과는 잘못됐습니다. 3번째,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달려 있다는 어거스틴의 구원론은 동의합니다. 라고 3번째 구원론은 동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에 첫 번째, 2번째 틀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하나씩 이렇게 조항으로 만든 것이 95개조 반박문이라고 알려진 그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딱 3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진정한 회개 없이 사제가 죄 용서를 해주는 것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죄 용서를 받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그 내용의 95개 내용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교황이 가지고 있는 사정권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받고 면죄부를 발행하는 교황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에 써 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1부터 4조항까지가 중요한데 이게 회개가 딱 못을 박았어요. 1, 2, 3, 4조항은 회개 조항입니다. 회개. 진정한 계속된 회개 없이는 사제의 어떤 고해성사도 죄 용서를 주지 못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제 1항을 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이건 계속해서 회개하라. 현재 명령법이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신자들의 전 생애가 회개가 지속되기를 원하신 것이다. 라고 1항에 썼습니다. 이 항은 뭐냐?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고해성사 곧 사제들에 의해서 집행되어지는 고백과 속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즉 회개하라는 말은 진실한 회개를 가르치는 것이 고해성사와 같은 이러한 사제들의 행위를 통해서 되는 건 아니다. 제 3항입니다. 3항.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마음속에서 참회만 국한하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참회가 육신의 여러 가지 정욕들을 죽이는 외적인 표지들을 낳지 않는다면 그 참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적으로 참회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참회는 효력이 없는 거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죠? 제대로 된 거죠. 네. 넷째 조항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과 비슷해요. 넷째 조항.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존재하는 한, 즉 진정한 내적인 참회가 없는 한 죄의 형벌은 계속 존재하게 된다. 즉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죄 형벌은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저주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네 가지 그 95개조 반박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조항이 이런 조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연옥과 교황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조항만을 우선 본다고 한다면 사람이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사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를 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죄를 고할 수도 있고 죄 용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제를 통한 교회를 통한 구원이 아닌 개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한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겁니다. 제대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조항부터 이제 5조항부터 보게 되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은 실제로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황이 가지고 있는 사제권은 합당하지 않다. 면죄부를 발행하는 권한이 교황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조항을 그 뒤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봅니다. 제5항. 교황은 그 직권 혹은 교회법의 위세로 부과된 형벌 위에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힘이나 뜻을 가져온 교황이 용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성경보다 교황이 위에 있습니다. 교황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사죄를 하면은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동성애자 무슨 사죄 날 그렇게 교황이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웃기는 일입니다만은 자오지가. 그 다음에 제6항.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하는 것 이외에 어떤 죄든지 사힘을 가지지 않는다. 교황은 죄를 사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뛰어넘어서 제8항 참회에 관한 교회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부과된, 그러니까 참회를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할 때 참회가 되는 것이지 죽은 자에게 그 법을 부과시킬 수는 없다. 죽은 자에게 우리가 참회한다 해서 그가 어떻게 이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10항도 비슷한데요. 죽은 자에 대해서 연옥을 교회법적 형벌로 유지하려는 사제들의 행위는 무지하고 사악한 것이다. 뛰어넘어서 22항 사실상 교황은 연옥에 있는 영혼에 대해 어떤 형벌도 사할 수 없다. 이 형벌은 교회법에 의하여 현세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벌을 받는 것은 현재 살아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거지 연옥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무슨 그것을 없애주거나 이럴 수는 없다 이거예요. 제26항 교황은 천국 열쇠의 힘으로써 사제를 허락할 수 없다. 천국 열쇠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 자기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교황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 직접 그분에게 죄를 고하면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한다 이거죠. 27항 연복의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빠져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당연하겠죠. 28조항 돈이 연복의 안에서 딸랑 소리를 낼 때 이득과 탐욕만 증가된다는 것이 확실하다. 32조항 면죄부에 의해서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과 영원히 저주를 받을지어다. 면죄부를 통해서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움직일 수 있다. 영원히 저주받을 일이다.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조항이 너무나 중요한 조항입니다. 36조항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30조항은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든지 형벌과 죄로부터 완전히 사함을 받는데 이는 면죄부 없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누구든지 형벌과 죄로부터 완전히 사함을 받는 것이다. 면죄부 없이 주어지는 것이지 면죄부가 꼭 있어야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사람이 자신의 선행과 공로, 성지순례와 같은 고행, 성자 유품과 유물 숭배를 통한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 그분의 의를 전가받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또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구원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루터가 이렇게 말했는데 루터의 모든 말은 다 옳은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루터의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회개에 있어서만큼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학자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요약할 때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루터가 흠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을 위한 인간의 자유의지의 행위는 헛수고요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인간이라는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노예 의지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서 뭔가 하려는 모든 것들은 구원과 역행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행하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은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이 되고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것 자체를. 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노예 의지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서 새로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뭐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라 말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회개를 향해서 달려갈 일이 없다면 왜 회개하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믿게 해서 천국 보낼 것 같으면 왜 믿으라고 우리에게? 왜 믿으라고?
왜 깨어 있으라고 우리 그렇게 명령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루터는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그냥 회개 거기까지만 얘기한 거지 그 다음 부분에서 중요한 이 부분을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 이후의 삶이 똑같다고 한다면 죽기 전에 실컷 죄 짓다가 그때 회개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어이 바울 어깨 하세 이렇게 지내면 되지 뭐.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천국에는 큰 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도 부인할 수 있고 목숨까지 지켜야 될 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지 부인하지 못하게 아예 만들어버리지 하나님이다. 그냥.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성도리 채 앗아가봤습니다. 루터는 구원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구원받은 후에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하여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그 상황이 그랬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겠죠. 믿을 때 우리가 칭의도 받고 구원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인간의 자유지가 존재하는 사실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마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에게 자유지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죄라고. 아예 신성모독, 자유지가 있다는 말이 신성모독죄다. 심지어 인간에게 자유지가 있다면 죄 짓는 노예 의지만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가는 과정은 하나님께 적이 될 원수가 된다고까지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다. 너의 의지로 죄를 없애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네 마음을 나에게 내게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구원해버리지. 우리가 인간의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구약의 예언 이사야 말씀처럼 나의 택한 종이 있는데 그는 어떤 분이냐? 이 땅에 오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냐고 꺼져가는 신비를 끄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간은 그대로 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꺾어졌어요. 갈대예요. 지금 꺾어져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붙여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다시 이 꺾어진 갈대가 꺾지 않냐고 다시 붙여지게 하나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이 꺼져가고 있어. 우리 가만히 있으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갈 거예요. 죽을 겁니다. 지옥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위하여 뭔가를 해준다고 한다면 다시 꺼져가는 등불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서 그것을 통해 은혜 받은 자가 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할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조금이나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구원까지만 얘기를 했지 그 다음 후에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천국에서 면류가 넣는 성도가 되고 충성한 자가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충성된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그냥 완전히 성도리째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두 번째 실수는 믿음의 행위에 따른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사도적 저자기로 인정할 수 없다. 성경에서 빼야 된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가 쓴 야고보서 강의 서문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는 바울의 칭의론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누가 그러는데요? 누가 성경이라고 했는데요? 자기가 인정 안 하면 안 하는 겁니까?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은 야고보서는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제가 강의했습니다마는 21개가 산상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심판자로 오신다. 재림주로 오신다. 우리를 치유하신다.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12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자기 형님이었지만 야고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기가 막힌데 이것은 다음 주에 설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예지와 예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에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칼빈의 의견을 수용하고 칼빈에게 종교계에게 바톤을 넘겨줘 버렸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이 엉뚱한 주장에게 그냥 바톤을 넘겨줘 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결국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뜻대로 한 것인데. 우리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를 심판하겠죠. 그건 다음 주입니다. 정리합니다. 루터는 비록 연옥의 존재를 인정하긴 했지만 영혼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이 땅에 수고하는 어떤 것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사는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엉뚱한 길을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가 구원을 틀어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인 제사장으로서 회개를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우리가 꼭 붙잡아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회개를 더 열심히 하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형벌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회개를 끝까지 사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역사를 살펴보느라고 하나님 많은 시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일평생에 한 번은 드려야 할 설교연이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루터가 일궈놓은 이 귀중한 영적 자산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루터의 실수의 전철은 닮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